길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따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벅찬 가슴으로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 주님 좌정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를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가 더욱더 주님과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듣기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가에 다시 그 위대한 일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잘 살아만 살아주시고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무릎을 꿇기 되어오니 주님께 말씀을 내가 위답하여 주시옵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오늘도 더욱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알길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현순 목사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상에 지친 지체들이 회복함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만나 격려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 학자 에스라처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같이 사회 곳곳에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를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장님과 임원들, 찬양사역자, 마을장, 나무 리더님들 그리고 멘토님 모두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필요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 예배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마음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진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마을 나무마다 모임이 활성화되고 모일 때마다 나눔이 풍성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소그룹 공동체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에서 깰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수많은 시대들 중에 악하고 또 악한 시대 가운데 그런 시대들과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뉴스를 틀면은 많은 이들이 그냥 자살도 하고요, 또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요, 많은 이들이 또 그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인데 참 같이 아파해야 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의 악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악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시며 사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잠에서 깰 때입니다. 즉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앞으로 또 남은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수록 잠에서 깰 때라는 것이죠. 이 잠은 무슨 잠을 의미하고 있죠? 네, 영적인 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악한지 악하지 않는지 분별하는 세대 가운데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한 명 한 명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 이렇게 시대가 악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보내셨네?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사기의 시대는 수많은 12명의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데 참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대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세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요,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실까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왜 보낸다고요? 제가 한 말이 어렵군요. 예. 네, 안타까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다고요? 안타까워서. 왜 안타깝냐? 수많은 말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는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안타까워하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는 줄 알아요? 과거에는요, 딱 내 교회 말씀만 들을 기회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이라는 수많은 굉장히 넓은 그런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면요, 유튜브에 누구 이름만 치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수십 편, 수백 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꼭 맞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으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슬퍼하실까? 왜 안타까워하실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이 보낸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야. 그들의 과거를 보니까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보니까 미래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보감에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난 일을 살펴보아라. 즉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요, 이 말씀이요,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이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 현재의 우리의 삶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요,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각에도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듣고 깨어서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잠에서 깰 때입니다. 잠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깨어있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쫓아서 좀 살펴보니까 이런 악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악함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면하지 않는 것 같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 시대 그 인물 사람들로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외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해요? 간음한 것, 우상 숭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간음했다,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그들에게 미쳐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심판이었습니다. 멸망의 심판이었어요. 물론 그 멸망의 심판 속에서도요, 구원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시작되어지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악함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니 그것보다 더 내가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간음임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개가 토한 것을 그것을 다시 도로 먹는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가 토했어요. 그걸 먹는 개를, 그 토한 거를 다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개를 보고 뭐라고 하죠? 미련하다. 또 뭐라 하죠? 똥개다 라고 말을 해요. 똑똑하지 못한 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걸, 자기가 토한 걸 왜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왜 또 토하고 또 먹냐 이거예요. 왜 그렇죠?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러운지 몰라. 내 옷에 더러움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데 이게 더러운 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이것이 더러움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미련하다라고 해요. 걔가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것, 이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요,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죄들을 매일매일 창출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들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미련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라고 말해요. 돌이키라라고 말을 해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밥에 돌이 보이면 어떡하죠? 돌을 빼어 먹겠죠. 근데 또 밥에 벌레가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벌레까지 같이 맛있게 먹나요? 아니죠. 네. 만약에 내가 음식점에서 밥을 시켰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누굴 부르죠? 주인을 불러요. 밥에 벌레가 들어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더러움, 그것이 눈에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요 모르고 먹게 되는 거예요. 맛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러운 것임을 알고 골라서 다시 새롭게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네. 자다가 깰 때가 뭐 됐다고요? 벌써. 벌써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잠잘 때가 아니라 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벌써라는 것은 이미 푹 잤다라는 거예요. 푹 잤기 때문에 이제는 깨어날 일만 남았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기보다 이미 이제는 그 멸망의 날, 그날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의 날이 도대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여기서 손들면 당연히 2단으로 낙인을 찍히겠죠. 네, 멸망의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이 멸망의 날을요 누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요 멸망의 때가 도대체 언제 올지는 모르나 지금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멸망의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다 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오늘보다 내일이 멸망의 날이 더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 깨어 있음의 중요함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 5 처녀는 어떻게 했죠? 네, 등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어요. 또 5 처녀는 어떻게 됐죠? 등을 준비하지 못하고 못 깨어 있다가 나중에 늦게서야 등을 또다시 준비하러 나간 그 사이에 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 5 처녀들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면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그 시기와 가운데에 구원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로 반드시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요 구원의 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요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누구에게는 기쁨으로 들려질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는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들릴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요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즉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즐거움의 날, 기쁨의 날이 그날이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두려워 떠는 그 날이 될 거라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날이 조금씩 가까웠으니 뭘 해야 되죠?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옷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껏 우리가 어둠 속에서 옷을 입었을 때에 그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모른 채 아주 깜깜하게, 여러분들 칠흑 같은 어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더러운지를, 우리가 불편한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이제는 많이 깊었고요, 많이 깊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가 뜰 차예요? 해가 뜰 때라는 것이죠. 즉 낮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낮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즉 낮의 행동처럼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따로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제가 앞에서 구약의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왜 있어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너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길, 그리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다 진리를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라는 것은 첫 번째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한다고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행실은요, 우리가 늘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입니다. 반복적인 죄악들, 은밀한 죄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곳에서 깜깜하니까 그 누구도 보지 못할 거야,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은밀한 그 죄악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벗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는 것은요, 낮과 밤의 행동이요 일치되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밤에도 낮과 같이 뭐예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밤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요, 즉 여기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밤과 낮은요, 낮은 하나님의 때,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요, 지금 밤에 생활하고 있는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미 밤 가운데 살아가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밤이지만 낮과 같이 내 몸, 내 옷을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시기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참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밤 가운데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가요, 옷이라는 것은요, 때론 상대방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옷들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쉽게 생각하면 군인, 간호사, 의사, 판사, 이런 것들, 경찰관, 소방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옷만 봐도 아, 저들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내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된다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요,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욕먹을까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봤는데 별거 없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봤는데 삶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잠에서 깨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에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 회개한다라는 거, 이것처럼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수르가요 정말 악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 단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를 듣고요, 왕에서부터 온 신하 백성, 아니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죄를 다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은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바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단 하나, 너의 더러움을 보고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것, 오늘 마지막 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요, 수많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더라, 이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안티크리스찬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봤더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을 봤더니, 아, 진짜인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쟤를 보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잠에서 깨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둔다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부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옷에 묻어있던 더러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며 다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잠에서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또 죄 가운데 살아갔던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아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대가 악함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그 깊은 잠에서 깨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반복된 죄 가운데에 그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복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우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움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깰 때를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며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또한 그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좌우 옆에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잘 오셨어요 하면서 샬롬 인사할게요. 샬롬. 오늘 광고에 앞서서 10월자 생일자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없이 네네 계속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희 예배 팀원 모집하고 있고 저희 윤예진 자매에게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자 생일 있나요? 네, 먼저 10월자 생일 나와서 한번 진행할게요.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전달드렸는데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제가 제 기억으로 나와주시면 되는데 박유영 자매 나오시고 또 누구였더라? 노신영 자매 나와주시고 박지훈 자매님 나와주시고 있었는데요. 안지령 씨 근무시고 10월 생일자 나오세요. 일단은 생일자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순장님들이. 저희는 다 그냥 셀프로. 네. 저는 버범 나무의 이유민이고 10월 10일 생일입니다. 저는 박유영이고 10월 31일 생일입니다. 네, 저는 허기평이고 10월 8일 생일입니다. 저는 박지윤이고 10월 13일입니다. 저는 11월생이고요. 안진영 저희 부리더 10월 17일 생일 대리 수령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생일 축하합니다.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고 들어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10월 생일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온 청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10월달 생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또한 걸어갈 때에 늘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치는 한 달 또한 나머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가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 공동체 성경 공부가 지금 시작되는데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초대 성경 공부가 매주 토요일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 한번 세례식이 있는데요. 오늘 주일부터 신청서는 여기 건물이 아니라 본당 건물 사무실에서 신청서가 있고, 혹시나 신청서를 가지고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나무 장님 순장에게 부탁하셔서 꼭 한 명 더 신청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교육기간은 10월 8일부터 29일 매주 토요일 2시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부터 큐티 10월달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데 큐티 책 사실 분들은 꼭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또 없죠? 네, 또 있네요. 제 동생. 그리고 저번 주에 나와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10월 8일 토요일 11시입니다. 광주이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꼭 오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리더분들은 모여서 회의 있으니까 모임을 빨리 맞춰주시고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